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형성된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의 첫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은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지상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또 사도 외에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최초로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조직과 직분을 갖게 되는 과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교회사와 교회 정치 면에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부흥과 함께 발생한 교회 내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통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두 주에 걸쳐서 본문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구제를 베푸는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 내의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역사상 처음으로 집사라고 불리는 직분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본문에서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중심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에 주어진 1차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는 항상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지요.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헌상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눠야 하고 사람을 잘 키우고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교회는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도 항상 앞서야 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본문 2절, 4절, 7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 속에서 전체 교회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한 단어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됨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기치 않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사도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은 줄을 아는 거로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무하겠노라, 힘쓰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선언에 모든 제자들은 기뻐하며 그 사도들의 제안대로 7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례는 교회가 어떠한 시대와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교회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덜어내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왜곡해서도 변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서 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모든 진리를 진실하게 붙잡아야 하며 가감없이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무익죄를 베풀고 정부의 지시에 교회가 고분고분하면 칭찬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나서는가를 교회의 우선적인 존재 이유로 생각하고 설명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들 가운데서도 기적과 치유와 같은 경험이나 마음의 평안과 만족과 같은 심리적인 안정을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런 것들을 일삼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의 교회됨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고 드러내어야 하는 교회됨의 본질을 위한 사역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다른 일을 고집하고 다른 데 마음을 둔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과 말씀 사역자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친 일에 항상 힘쓰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 서신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세워진 교회가 가장 감당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으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규모의 교회에 모이든 간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온전히 행한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그 열매를 나타내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큰 규모를 자랑하고 유명하고 이름난 사람들이 모여들고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고 좋은 환경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세상과 불신자들로부터 주목과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을 교회가 행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에게로 전파되는 복음 증거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새롭게 펼쳐질 복음 증거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에게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 출발점에서 앞으로 세워지게 될 주님의 교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는가에 대하여 뚜렷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난주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본문이 전하는 사건 속으로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강설 초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사도행전 6장의 첫 단락으로 소개되고 있는 본문은 교회 역사상 최초로 교회의 조직, 직분을 세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최초로 7 집사를 택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7장 전체의 내용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면서 기독교 역사 이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스데반을 소개하기 전에 초대교회에 왜 집사라는 직분이 필요하였는가, 성도들이 집사를 택하고 사도들이 그들을 안수하여 세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라고 한다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주 놀라운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 듣게 되신다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게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지상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교훈이라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잘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보고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마지막 구절이 말해주듯이 기적적으로 사내들인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중단치 않았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무엇을 전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위협과 핍박이 여전한 중에도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일찍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예수가 참 메시아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위협한 일이지만 그 일을 계속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질 걸 생각했는데 오히려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도 어찌해 볼 방도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수가 급속도로 교회 안에 늘어나면서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처럼 갑작스럽게 성장한 교회는 예외 없이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어떤 교회든지 신앙의 일체성과 통제력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다 보면 성도들 간에 쉽사리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불거지고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단체로 충돌을 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과거에 그런 아픔을 겪은 성도님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이유로든 오해와 불화와 분열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항상 내재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숙한 믿음과 거룩한 자태를 지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 중에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이들도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모로 어리고 지혜가 부족한데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침없이 교회와 목회자를 비난하고 다른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는 박차듯이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그 속담이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게 되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올바르게 정착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줄도 모르고 거룩한 성도의 삶과 그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실상 교회 안에 폭탄 같은 존재예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좀 있는 교회는 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거죠. 목회자의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뢰처럼 터지게 되거든요. 항상 마음에 전전긍긍하게 되고 회심과 교회를 근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또 바른 말씀과 교례를 잘 배워서 참 어느 때에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성숙한 성도로 자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심이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언젠가는 교회에 큰 염려와 손상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감사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지나치게 교회의 외적인 규모와 교인 수를 강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당의 크기와 교인 수를 가지고 목회를 평가하고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세워서 가늠하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이번에 설교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게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이전에 제가 외국에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석사와 박사까지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사실 이 논문의 내용 근간은 목사님의 설교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실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식물을 물에 던지라고 했는데 어디서 그 식물이 열매를 맺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 일에 열매를 내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디 큰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청빙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차 하고 생각이 든 게 제가 10,000명이면 10만 명이면 그런 큰 교회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다보실 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어찌나 칭찬하시는지 그분 편에서는 작은 교회로 생각했나 봐요. 여하튼 간에 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혹한 시련과 모진 핍박 속에서 큰 인내와 담대함을 보여준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내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크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작은 교회를 지향하자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규모가 크면 문제가 많고 작으면 문제가 적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는 작은 교회보다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보니 말썽이 생길 소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항상 순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이는 교회도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여러분, 큰 교회는 덩치가 커서 그 문제가 금방 드러나지만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잘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어느 교회든 생각이 불완전하고 믿음이 순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이기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다른 일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고 선포하는 설교와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아주 미숙한 신앙과 분별력 없는 지식을 지닌 성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교회, 외적인 크기와 숫자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교회, 그런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늘 크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상 말씀에 합당한 바른 교훈과 가르침이 전달되고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성숙한 면모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수를 이루는 교회는 약점이 없을 수가 없고 문제가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에 비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바르게 해결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일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수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이지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와 사도들의 직접적인 말씀 증거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온 자들로 형성된 성령 충만한 교회임에도 사람들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 불화와 분열의 조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상에 어떤 교회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섬긴 교회들도 그러했고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오류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토록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교회든지 모이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자 하는 것이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인가?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보다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에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한편에서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식량을 배급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푸대접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부들은 매일 행하는 구제에서 빠졌다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쉽게 말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를 비롯해서 하루에 한 끼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극빈자들에게 매일 음식을 나눠주고 금전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구제 사역을 행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구제는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와 같은 구제가 매일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구제 사역의 형평성에 문제를 내세우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면 심각하지만 조금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누구한테는 좀 더 주고 누구한테는 덜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당하는 자 입장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교회가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을 자초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제 말을 들어보세요. 만일 좀 섭섭한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사도들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이 사실을 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논의를 했더라면 생각보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사도들이 좀 앞불사했겠죠. 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다시 달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런 쉬운 일 대신에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교회를 더 근심되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파 성도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만 잘못한 것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종적으로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많은 점에서 서로 달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로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할 때에 여러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지요.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방 지역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전파된 헬라 문명의 공식 언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찾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어지게 되면 외국에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 방문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가 예루살렘 근방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정말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던 토종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헬라어 대신에 그들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와 또 말하는 구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적인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고수하는 일에 특심함을 가졌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유대인이고 같은 모습이지만 내적으로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교회에 속하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 여러분 이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들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나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역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니까 교회는 더 많은 구제 사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당할 만한 그런 구제의 재원이 부족한 것이에요. 구제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지요. 교회가 과부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대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 진영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급기야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네 가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가부들에 비해서 홀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자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잘못된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그러나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것은 팩트예요. 매일같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후에 어떻든 간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해온 토종 유대인들이라고 했지요. 그에 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외국살이 하다가 여러분 이러저러한 이유가 돼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한 어쩌면 손님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정통성도 약하고 또 상대적으로 소수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리 윤택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식량을 배급받는 일에서 소외를 당한다고 생각했다면 어떠했겠어요? 화가 치밀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일인데 왜 우리의 과부들에게는 불공정한 대우를 대접을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소외감, 불쾌함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유대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겠는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단순히 배급상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어느 때부터인가 차별과 멸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식량을 배급하는 일도 자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을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크게 배려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다른 민족에서, 다른 이방 지역에서 오래 살다가, 사실 디아스포라들 중에서는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랜 동안 외국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민족들하고 혼인을 하게 돼서 실제로 순수한 혈통을 갖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도 많았단 말이죠. 본토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약간 낮잡아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자신들은 히브리어를 지키고 있는데 저들은 이방 나라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모만 같은 유대인일 뿐 실상 그 속과 그 생각은 또한 그 영향은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느끼지 못했을까요? 느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같은 동족이고 같은 교인인데 어느 때부터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고 그런 어떤 모멸감, 그런 불쾌감이 여러분 복합적으로 감정으로 쌓이다 보니까 마침 이런 일이 있을 때 겉으로 원망으로 표출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약점이 많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먹는 것 가지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행동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먼저 온 성도들, 소위 말할 때 어떤 교회들 말하면 교회 창립 멤버 이러잖아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한 사람들. 그런데 도중에 교회를 온 성도들이 있어요. 항상 그냥 좋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창립 멤버, 또 늦게 온 사람들 나뉘어져요. 경제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배우고 못 배운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 하나 가지고 시비가 붙고 원망하고 분열로 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일로 자주 부딪히고 감정적으로 헐트하고 불편한 감정이 쌓이다가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 싶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하나를 해결하지 않고 마음의 불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의 원망이 가득 차면 결국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 성도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점은 개인뿐 아니라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지만 사람의 죄악된 심성은 구제처럼 이 좋은 일에도 시비와 불평과 원망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을 섞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너는 헬라파, 나는 히브리파, 나는 창립 멤버, 너는 교회에 늦게 온 사람, 이런 식으로 서로 편을 나누고 상대방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의 은혜를 전혀 생각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옛사람적인 행동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는 저급한 행동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러함에도 어떤 사람은 문제만 있으면 다 교회 문제고 목회자의 문제고 다른 성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얕은 생각과 미성숙한 행동 때문에 발생한 시비와 불평과 원망을 정작 늘 남에게,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주 갈등과 다툼으로 나타나면 목회 사역과 교회 생활에 큰 위협이 됩니다. 구제와 봉사처럼 좋은 일이라도 서로 편을 가르고 달리 생각하고 누가 우위에 있는가를 따지면 교회는 부지부식간에 크고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우리는 이 지혜를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먼저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대할 때에 그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결코 우리 모두가 아무리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있을지라도 그게 개인의 일이든 전체 일이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잊어서는 안 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다시 강조합니다. 구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떠한 간에 말씀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재차 선언한 후에 말씀에 따라 자신들을 대신하여 구제 사역을 도맡을 사람들을 택하여 세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집했습니다. 오늘 같으면 공동회 같은 것이에요. 성도들을 다 같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모았는지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사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모은 자리에서 사도들은 누구를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럴 때 직접적인 충돌을 했던 당사자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과 연루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도들이 어떤 편을 들어주는가? 누구의 이야기를 더 편을 서주는가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편을 들거나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에야 우리가 구제와 봉사라는 것이 집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집사라는 직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교인 수가 급속도로 불어나게 되고 그만큼 구제하는 일도 많아지게 되자 사도들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급속도로 교회가 커진 상태에서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구제 사역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더 중요한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이 계기를 통하여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앞으로 자신들은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노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 반성이고 자기 고백인 것이에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누구의 잘못을 탓하는 일로 삼지 않고 누구를 비난하는 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 연약함의 일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완벽하게 컨트롤했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쏟아낼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공명정대하게
행할 수 있었다면 교회 안에 이런 시비와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도들은 오히려 일에 대하여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부족함과 한계로 불거진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는 그동안 겸하여 섬겨둔 구제 사역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본래의 사역에 주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7 집사를 택하여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자들은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일이 나 때문인 것은 아닌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인 건 아닌가?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는 아닌가? 라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실직과 하자면 저도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또 여러분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 같아서는 언제나 좋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 왜 저 성도는 이렇게 신앙이 더딘가요? 신앙 성숙이 왜 이렇게 더딘가요? 왜 저 성도는 오랫동안 교회를 머물고 있는데도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왜 저 성도는 목회자의 권면을 잘 듣지 않는 것일까요? 목회자를 왜 존중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화합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일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목사라도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가 있어도 저희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면, 본연의 자리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리로 제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먼저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숙명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기쁜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보다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무슨 일에서든지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들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 사역을 해도 목사가 완벽할 수가 없고 교회 직분자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뜯어보면 부족함과 한계가 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공략하고 문제를 삼으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랍고도 비밀한 섭리와 뜻이 있음을 우린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불거진 문제 앞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재정 관련 사역과 구제 사역에 신경을 쓰느라 혹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본연의 사역에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반성하면서 주저없이 그와 관련된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 일을 도맡아 할 사람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 가운데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고 초대교회는 그리하여 최초로 조직화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런 시비와 갈등과 분열의 조짐의 사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조직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집사직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집사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5장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교회는 있었지만 사도들의 사역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직분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들의 일을 그전까지는 사도들이 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교회가 커지고 할 일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할 일과 집사들이 할 일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교회 안에 정착되게 된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차츰 제도로 굳혀졌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이 택한 7명의 제자를 우리는 편의상 집사라고 부릅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본문 어디에도 이분들을 집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를 잘 들어보세요. 헬라어로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집사만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 번역을 해요. 섬기는 자, 일꾼, 사역자, 심지어 말씀을 섬기는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이 말을 똑같은 단어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섬기는 자라는 의미에 있어서 사도들도 집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재정과 살림을 맡고 구제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일이 집사들이 담당하게 되면서 디아코노스가 집사를 가리키는 말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본문의 사도들이 선출한 7사람은 처음부터 집사직으로 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일이 나중에 집사가 담당하는 주된 사역이 된 까닭에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7명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집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부르는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와는 차이가 큽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이들은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말씀을 직접 전하는 일도 행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하고 빌립 같은 사람이죠. 이들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확실하게 분화되어서 교회 안에 정착되기 전에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구제 사역에서나 말씀 사역에 있어서 이 사역을 더불어 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직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맡겨진 재정관리와 구제 사역이 나중에 집사의 주된 임무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부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사도들이 어떤 사람을 교회에 적합한 사역자, 곧 집사로 선택했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도들이 제시한 집사의 기준, 자격에 대하여서 말씀이 나오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의 권면은 그 후 모든 세대의 주님의 교회에 속한 직분자인 집사를 선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4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와도 관련돼 있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반드시 제자여야 합니다. 사도들을 대신하여 교회 재정과 구제 사역을 담당할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뽑으라고요? 너희 가운데서 뽑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2절에 따르면 사도들이 불러 모은 모든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힘쓴 그런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누구보다도 이들은 사도들의 마음과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일에 교회의 재정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돈을 맡고 관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재정을 맡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의논해서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권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제자 중에서 선출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재정과 구제를 담당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일과 구별된 거룩하고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실을 무시하고 집사를 아무나 뽑았다가는 그 교회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사가 재정 운영을 감당한다고 해서 돈에 민감하고 계산을 잘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집사의 첫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제자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 가운데 뽑으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제자이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재정을 다룬다는 것은요, 교회와 성도들의 내밀한 사정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요. 목회자도 몰라요. 그거는.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활이 어떤지 말씀만 안 해주면 전 몰라요. 그런데 재정을 담당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 그러기에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제자여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은 항상 함께 계시죠.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집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내주하심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하지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성령의 충만을 입은 것인가?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방언이나 신유 같은 초월적인 은사를 행하고, 또 좀 심하면 황홀경 같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에 성령 충만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뭘로 말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고, 삶 속에서 늘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이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누구 언급합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뭐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리스도께 하셨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알고 성령 안에서 그분을 늘 의지하고 쫓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몸된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성령의 열매를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 은사와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집사로 세워져야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함과 덕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집사의 두 번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은 항상 지혜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지혜와 관련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직분과 관련해서는 지혜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사직은 착하고 정직하다는 것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건강한 상식과 현명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을 보면 종을 가리켜서, 집사를 가리켜서 종, 하인, 일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집사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에 선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사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때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 성도들을 좋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정당한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회 재정을 운영하고 구제 사역을 맡은 사람이 여러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다른 성도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고 책망받을 일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집사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혜 있다는 것은 생각이 참 바르고 남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신앙 안에서의 보편성과 타당성이 있게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재정을 사용하거나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집사직은 다른 직분보다 갑자기 돌발적인 어떤 상황에 대처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집사는 건전한 판단력과 건실한 상식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무슨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식별하고 보편타당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집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럼 이러한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고린전서 12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집사의 마지막 요건인데요, 여기서 칭찬을 듣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 원뜻은 좋은 증거를 가지다입니다. 곧 칭찬 듣는 사람이란 좋은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그 역사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 제가 볼 땐 이상하지만 보편적인 현상이 있지요. 어느 교회든 집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웬만하면 교회에서 집사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명칭이 직분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냥 성도를 편하게 부르는 호칭 정도로 여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집사라고 부르고, 서리 집사는 항준 직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 집사가 되면 그 사람이 권사나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인 거죠. 여러분, 세계 어느 장로교회도 재정과 구제 사역을 담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집사라고 불리는 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 교회가 집사 천지인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집사 직분의 남용이고 교회가 개혁해야 될 병폐입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칭찬 듣는 사람이란 교회를 다니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서 집사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지만 금전출납하는 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체로 집사의 직은 사랑과 자비의 봉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역사적인 유럽 개혁교회에서는 집사가 임직할 때 임직문에 다음과 같이 집사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첫째, 회중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회중의 섬김을 독려하기 위하여 가정들을 신방해야 합니다. 둘째, 연보를 모으고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쁘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도움을 구하는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집사의 어원대로 생각하면 집사는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일을 찾아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집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경험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예식문에다가 집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가정신방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에서 이 말을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고, 또 진짜 이렇게 해야 한다면 집사직을 가진 분이라도 집사직 내어놓으려고 하신 분도 꽤 많을 거예요. 나보고 가정신방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집사가 그런 일인지 몰랐는데?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형편에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구태여 억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사의 일은 사랑과 자비의 봉사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런 일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곱 택하라라고 명합니다. 자, 이 결론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기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7명을 선출했는데 기억할 것은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지명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택한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그 일이 맡겨졌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택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집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뽑은 집사들을 그들 앞에서 그들을 세워놓고 사도들 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를 했죠. 오늘날 관점에서 말하자면 직분자는 선출한 후에 반드시 임직을 받아야 합니다. 임직식을 거쳐야 합니다. 임직식이란 선출된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구별하여 세우시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반드시 거쳐야만 직분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사람이 뽑을지라도 그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이, 거룩한 직분을 맡으려면 그에 합당한 은사와 직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뽑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만 거룩한 직분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로 직분자로서 임명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는 사람이 무슨 능력과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직분을 임명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초대교회의 새로운 질서와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사도들에 의한 말씀의 봉사와 집사들에 의한 구제의 봉사가 나란히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죠? 다 같이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제 역할, 본연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집사들을 선출하여 집사들을 통해서 그에 필요한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욱 놀라운 교회의 붕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세워질 집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섭리의 역사가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오랜 역사 전에 있는 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사오나,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충만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신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영적으로 안매하고 폐역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또한 그런 성도들이 오죽순 일어나고 또한 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가운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또 함께 신앙 정신과 내용을 나누는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교회들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